열두 사사 중에 삼갈은 순서로 보면 세 번째 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기에 오늘 사사 삼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사기서를 보면 이 열두 사사의 활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중에 이 사사 삼갈이 사역한 사역은 가장 간략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삼갈은 오늘 3장 31절입니다만은 이제 4장에 들어가면 그 유명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드보라가 이제 승리한 다음에 사사기 5장은 드보라의 노래가 전개가 됩니다. 그 드보라가 승리한 다음 노래한 사사기 5장 6절 드보라의 노래에 보면 왜 갑자기 삼갈 이야기하다가 드보라 사사 그리고 드보라의 승리한 이후에 승리의 노래를 언급하냐 하면, 이 드보라의 노래에도 삼갈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은 드보라의 노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전하면 어떻게 다닙니까? 대로로 다닙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 산적이 있고 폭력배가 있고 정부의 압박이 있으면 어디로 다니나요? 다 소로로 다니는 법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도 보면 운전을 우리가 1박 2일 하는 건 아니지만 운전하면 참 사람들이 대로로만 다녀요. 대로. 그래서 가장 막히는 게 어디냐? 88이나 무슨 강변이나 그런 큰 도로들, 서부 간선, 무슨 동부 간선, 이런 주로 큰 간선 도로들, 남부 순환도로, 큰 도로들이 다 막혀요. 그것은 이제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명절이 된다든가 주말이 된다든가, 요즘 캠핑이 10년 전부터 유행이라서 고속도로가 다 미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도로 가면 좀 빠르게 갈 수 있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웬만하면 좋은 날 고속도로로 큰 길로 그렇게 다닙니다. 드보라의 노래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 그리고 야엘의 날에는 대로로 안 다니고 소로로 다녔도다. 대로는 텅텅 비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그러면 여러분, 삼갈의 날이나 야엘의 날, 삼갈이 살고 있었던 시대나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에 벌벌 떨면서 뒤에서 숨어서 샛길로 소로로 그렇게 다녔었다, 그런 얘기 올시다. 그 중에 누가 이름이 있다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드보라의 노래를 보았을 때 야엘은 빼고, 야엘은 이제 다음 6장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니까 야엘은 빼고 그 드보라의 노래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삼갈의 때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고통을 겪으며 살았던 시대인가 알 수가 있죠. 이처럼 삼갈의 때에는 블레셋 족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대로로는 감히 다니지 못하고 숨어서 소로로 다닐 수밖에 없는 블레셋에 의한 약탈과 그리고 살인 행위가 빈번하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랬던 삼갈의 시대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에웃의 후에, 에웃은 두 번째 사사 에웃이죠. 그 사사 이후에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솔로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렇게 그 시대에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삼갈이란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제목으로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은 소 모는 사람 아닙니다. 정규군입니다. 칼과 검과 또 여러 가지 철제 무기를 들고 있는 블레셋 정규군이 바로 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런데 삼갈이 혼자서 600명을 이겼다는 겁니다. 뭐로? 소모는 막대기로.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뭡니까? 나귀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삼손, 유명하죠. 삼손은 나귀, 무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살펴보니 말라빠진 나귀가 죽은 턱뼈가 하나, 이 턱뼈가 하나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잡고는 이걸 가지고 정규군 블레셋 1,000명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그렇게 쌓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러므로 오늘 삼갈보다는 숫자가 훨씬 많지만 어쨌든 이 삼손이 떠오를 만큼 사사삼갈도 대단한 사사였음을 오늘 31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삼손은 나귀 턱뼈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인 바 있었는데, 삼갈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삼손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오늘 성경의 기록은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삼손은 나귀 턱뼈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처럼 변변치 않은 무기도 아니죠. 변변치 않은 짝대기, 막대기, 몽둥이, 이 나무 짝대기 하나 들고 와가지고 600명, 1000명을 이겼으니, 야, 이 삼갈과 삼손은 정말 대단하구나.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500명, 1000명, 2000명이 돼서 와, 대단하구나. 야, 목사님이 능력 있구나. 병자를 고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있구나.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서, 암만 정신 차리라고 설교를 해도 나가면 또 안 돼요. 그렇게 그게 안 됩니까? 자기 철학이나 자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왕자, 공주. 믿습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 교만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자기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없나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도 좀 누구를 만나면 거기에 또 소위 말해서 뭐 좀 을로, 소위 말해 징징대죠. 선교사님 징징댄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는 선포해야 되는데 들어달라고 징징대는, 아무개 기독 TV를 보니까 저 목사님 왜 자꾸 징징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는 징징대는 게 아니거든요. 제발 들어줬으면 좋겠다. 왜?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감성파리가 아니라 말이죠. 설교는 선포예요. 듣든지 말든지. 광자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소리는 딱 외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선포라고요. 설교는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대화하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동의도 전혀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실된 성경의 말씀일지인데 무조건 아멘 이유는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사기의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나귀 특별로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는 사사들에게 능력이 있다, 오늘날 목사들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전혀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 주께 있네, 그거예요. 오직 능력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단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믿음이 좋았습니까?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출산했나요?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잖아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때 너 이모되는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잉태하여 세례 요한을 그렇게 잉태했다. 그걸 가브리엘이 이야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납득이 돼가지고, 아, 그러면 나도 사내를 알지 못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줄 수 있겠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서야 믿고 아이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마리아가, 성경에 마리아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아브라함이든 이사야든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는 하등 관계 없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롤 모델이 너무 많다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는도다. 또 그 귀를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디모데후서 6장 3절 4절 이런 말씀들처럼 자기 스승을 둔 멘토니 무슨 롤 모델이니 그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자기 철학이 없어. 성경적인 철학이 없어. 여러분에게는 오로지 롤 모델 이런 단어로는 부족하죠. 멘토, 유일하신 분은 본받아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빌립보 2장 5절에도 말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직 예수님만. 히브리 3장 1절에도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12장 2절에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바울 사도도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쫓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유명한 목사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회를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 어느 땅에 있든지까지 오직 예수님만. 해바라기가 어느 동산 어느 꼴짝이 어느 밭에 어느 논에 그리 심어졌든지 간에 해바라기 하늘에 떠있는 해만 바라보고 다니는 것이 이별 저별 바라보고 달 보고 돌아다니면 그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모가지가 딱 꺾이지 않겠습니까? 에? 태양만 쭉 바라봐야지. 태양만. 근데 하늘에 별이 있는 것처럼 별별스러운 것을 바라보고 악망하고 선망하고 존경하고 멘토니 무슨 롤 모델이니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며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사사기만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는 사사는 쓰임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라는 겁니다. 사사들처럼 쓰임받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사사들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난 80년 이전만 해도 굳이 말한다면 능력 있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들어 계셨습니다. 그래도 능력은 오직 주께 있죠. 그러나 지금은 능력 있는 목사는 전혀 내년에 찾아볼 수 없고 지금은 그저 유명한 목사, 유명한 교회만 널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시나무 등불에서 주님 만나고 부름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국은 굴복하여 애굽으로 출발할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는 분명히 모세가 40년 양을 칠 때 자기 손때가 묻어서
단단해질 대로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해진 볼품없는 막대기, 양치던 막대기, 그거 들고 애굽으로 가려고 폼 잡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기 양치는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지팡이다 말합니다. 소위 말해서 에마라 그러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20년 됐어요, 30년 됐어요, 다 떨어진 중고가로 100만 원도 나오지 않아. 보험회사에서도 값도 안 쳐줘. 사고 나면 보험회사가 어떻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폐차 처분하세요. 보험료가 더 많이 나옵니다. 보험료도 지급 안 해요. 폐차 취급하라고, 폐차 처분하라고. 그런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요, 폐차요, 내가 갖고 있는 덜 떨어지는 아무것도 없는 쓰리 같은 곰팡내 나는 그런 것들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그것이 뭐가 되느냐? 100만 원짜리 고철 고물 딱지 차가 아니라 그 차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어요. 저는 오늘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지만은 교회 본고 이름이 뭐요? 스타렉스인가? 그 차 스타렉스가 맞나? 카니발인가? 나는 벤츠빈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런 거 갖다 대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차니까 좋은 거지. 할렐루야. 이 가식된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정스럽고 가식되게 위선을 떨고 있는가. 그 카니발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 양주에서부터 다 모시고 오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저렇게 몸져 누우셨다고 하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 그러면 양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차를 타고 오냐 했더니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이준수 성도님에게 꼬물딱지 같은 차를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런데 그 차가 평상시에도 박소라 성도도 태워서 오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쓰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차가 보험회사 어떤 측정하는 평가하는 그런 것을 불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하나님의 차로, 왜? 하나님의 교회로 오잖아요. 그 차가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 내 몸뚱아리도 보세요. 이제 나이 60이 되고 70을 바라보고 뭐 병이 들고 뭐 머리가 아프고 뭐 다 늙고 주름살이 생기고 볼품 없고 이제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설거지를 하면 그 몸이 뭐가 되느냐? 그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출애굽기 4장 2절과 4장 20절에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쳐서 무찌를 때도 다윗이 자기가 평상시에 아버지 양을 치고 다녔던 물맷돌과 물맷채 나무 짝대기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거대한 팔척장신 거대한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하여 그가 걸어서 나왔을 때 골리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나왔느냐 한 그 막대기에 죽을 줄은 꿈에도 몰랐더란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갖고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병이어가 쓰임 받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쓰임을 받는 거 아닙니까?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아주 낡고 오래되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저렴하고 무가치한 나의 인생, 누가 보더라도 장녀, 누가 보더라도 세리들, 누가 보더라도 이방인,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받는 사마리아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성경에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바로 나귀 특배와 같은 존재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삼가리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게 되는 순간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 절대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은 내 인생에는 다시 없을 것이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련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인생 뭐 있냐?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면서 죽을 것이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 가지고 월요일만 되면 눈만 뜨면 뭐 주일은 말할 것도 없지만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맛집으로 여행으로 골프로 술 먹고 온데를 차를 끌고 비행기를 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단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동분서주하면서 바르게 그렇게 돌아다니고 인생 살고 있지만 인생 뭐 있냐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의 믿음 그대로 그들에게는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왜 없어요?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인생이 뭐가 없다고? 내가 월세를 살고 단칸방에 살고 지하방에 살고 가진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 예수님이 계시는데 인생이 뭐가 없다고? 그건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이렇게 마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에녹처럼 아무런 한 일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지고 받으며 인정받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루하루 한 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청수하고 또 헌금하며 성도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이런 모든 삶이 뭐냐?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인생 무상이나 인생 뭐 있냐 이런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사고방식에 세속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수두룩한데 그런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삼가리 소 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소 모는 사람은 다 쓰겠네. 마른 막대기면 다 쓰느냐? 짝대기면 다 쓰느냐? 물맷돌이면 다 쓰느냐? 낙이 턱뼈 땅바닥에 떨어진 것이면 다 하나님이 씁니까? 아니죠. 어떠냐? 열심히 소 모는 자의 막대기를 씁니다. 열심히. 우리 성도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열심히 사시니까 내가 민망할 정도예요. 내가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분은 너무 나가서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가? 그렇게 목사를 부끄럽게 하고 싶은가? 좀 쉬엄쉬엄 좀 하세요. 이제는 좀 쉴 만한 나이도 됐고 어르신 여러분들 쉴 만한 나이도 됐고 쉴 자격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도 아니고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좀 쉬세요. 목사도 좀 쉬게. 여러분이 안 쉬면 나도 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취소입니다. 여러분 안 쉬어도 나는 쉴 것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 이것도 거짓말 할 뻔했네. 소 모는 자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있는 자를 씁니다. 모세도 40년간 그 지팡이로 그 지팡이에 쓰임 받았는데 그 지팡이로 뭐 했습니까? 열심히 양을 쳤죠. 아침이 되면 끌고 나가고 저녁이 되면 다시 데리고 나오고 엘리사도 어떻게 엘리야에게 쓰임을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가 엘리사를 만나거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여 엘리사를 찾아가니 마침 엘리사가 12결이 결이는 2마리를 한 결이란 말이에요. 12마리니까 24마리 아닙니까? 24마리 우리는 보통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해서 논을 매는 거 아닙니까? 소 24마리를 앞에 놔두고 12결이니까 24마리를 쌍쌍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논과 밭을 매니까 소위 말해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분홍이란 말입니다. 분홍. 농 가는데 소 12마리 앞세워서 간다 그러면 집에는 소가 몇 마리 있었겠습니까? 양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근데 12마리 소를 가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왕상에 보면은 엘리사는 12마리 12번째에 있더라.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도 소처럼 일한다는 거예요. 소가 12마리 있고 자기가 있으면 자기가 뭐예요? 자기 13번째 소란 얘기죠. 그만큼 엘리사는 열심히 자기 일을 했어요. 자기 일을. 여러분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막 맨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이는 할 말 없어요. 다 이렇게 엘리사가 이렇게 열심히 하던 중에 엘리야가 이 친구를 본 거예요. 봐서 겉옷을 집어 던지면서 나를 쫓아라 하여 여차저차하여 엘리사가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받은 영감을 갑절이나 받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영감의 선지자 그러면 딱 둘밖에 없어요.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영감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사야가 기적 행한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기적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들은 뭐라 그러냐? 다 말씀의 선지자 그래요. 이사,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다 말씀의 선지자고 영감이 있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왕상하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권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와 바울은 뭐냐? 이런 영감과 말씀의 두 권능을 다 받은 주의 사자들이 누구냐? 12사도들이에요. 바울 사도. 말씀의 선지자, 말씀의 사도이기도 하고 영감의 사도이기도 한 이런 주여 말씀과 영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게 내 기도였고, 여러분도 내가 팁을 드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말씀도 주시옵시고 능력도 영권도 영감도 주시옵소서. 그런 선지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가 12제자들도 놀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소주 한 잔 기울이며 반주가 건강에 좋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서로 떠들고 좋은 게 좋지, 좋은 것은 우리 함께 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나요? 밤새도록 허리가 휘어져라 그물을 내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물을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그 다음 누가 뭐 5장 이야기지만 열심히 잡고 그 다음에 새벽에 돌아오잖아. 의항에서는 딱 새벽에 돌아와서 그 이튿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만 그날 또 밤에 또 배를 띄워서 고기 잡이 나가려면 아무리 피곤해도 미리 그날 밤에 고기 잡이 나갈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해놓고 집에 들어가서 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물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물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온갖 수초도 떼내고 고기도 떼내고 붙은 거 막 그물 또 떨어진 거 다시 꿰매고 말이죠.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물을 착착착착착착 차곡차곡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배에 딱 실어 놓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망태에 잡아가지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그물을 그냥 내팽개치고 오늘 피곤하다 저녁에 하지 하고 그물을 바깥에 배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어부가 있습니까? 그 있다면 게으른 놈이죠. 그런 놈은.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얼마나 부지를 했는지 몰라. 열심히 일하던 중에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발탁이 된 줄 믿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죄인도 세리도 창기도 이방인도 나그네도 여자도 아이도 불황무식한 제자들처럼 남녀노소도 다 성령 충만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딱 하나 집구석에서 게으른 놈 하나님 쓰신 적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 봐도 게을러 터졌다. 청소 안 해, 빨래를 안 해, 밥을 안 해, 그냥 이불을 개지도 않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 마땅히 해야 할 일 안 한다고. 그런 놈을 도대체 어느 짝에 쓸 거야? 하나님을 고사하고 나도 안 써. 게을러 터진 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게으른 놈을 앞에 뭐라고 말하느냐? 악하고 게으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악한 놈의 게으른 놈은, 게으른 놈은 좌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좌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안 하지만 하나님도 좌시하지 않는 겁니다. 열심히 여러분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뭐 쓰임받는지도 또 모릅니까? 그것은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여 뭘
했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다. 엘리사도 그랬고 12제자도 그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던 양모리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다윗의 성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전해 들었던 그 베들레헴 인근의 양치기들도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래서 불철주에 일하다가 가브리엘이 보냄을 받아서 이 목자들에게 성경 최초로 예수 탄생의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1등입니다. 동방박사 아닙니다. 동방박사는 그 뒤로부터 2년 3년 뒤이고 최초로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일성을 들려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남의 양떼를 왜 지킵니까? 도둑놈입니까? 남의 양떼를 지킬 필요가 없죠. 내게 맡겨진 일 뭡니까?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장로가 해야 되는 일, 권사가 해야 되는 일,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 또 남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되는 일, 부모로서, 아들과 딸로, 자식으로서,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해야 되는 자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설교 여러분이 많이 들은 것처럼 하여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또 평생 게으르게 살고 싶은 사람은 기왕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죽어서 천당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뉴얼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따위로 살면 천당은 간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한다. 딱 그겁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순서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사삼갈 12사사의 그 거룩한 사사의 사역들 중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3장 31절에 나와 있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았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린 말씀 핵심은 여러분 인생 이대로 끝난다 생각하지 마시라. 여러분 인생에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뭐라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제3 각인시켜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마른 막대기처럼 돌팔매의 질에 사용되는 물맷돌처럼 삼손의 손에 잡힌 나귀 턱뼈처럼 아무런 가치도 또한 위치도 누리지 못하는 인정도 못 받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입니다. 열심히 양을 치는 모세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또 손을 모는 엘리사를 주님 발탁하시고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는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열심히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신 것처럼 주여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천교의 모든 성도들을 지난 세월 동안 귀하게 들어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신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다는 말씀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꿈과 같은 일들이 주님의 대사를 행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